다윗의 승승장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의 기간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할 때로부터 한 13년 정도 걸린 것으로 봅니다. 그냥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요,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사무엘하 8장에 정복한 것이고요. 암몬은 10장, 12장에서 보면 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보를 나눠드릴 때 지도를 한 장을 끼워드렸죠.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뭐 없으신 분 앞에 보세요.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다고 했죠. 자, 사방이 어디예요? 사방이? 동서남북입니다. 오늘 동서남북. 오늘 본문을 보면 동서남북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단은 보시고 이따 하나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는 덮지 마시고 옆에 보세요. 자, 그래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전부를 차지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왜 다윗 시대에 와서 성취되었는가입니다. 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기보다는요, 안주하고 현실에 타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모두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백성들과 족속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지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밥을 해서 식탁에 밥을 차려주지만 수저로 우리 입에 밥을 떠먹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떠먹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만약 그 밥을 우리가 떠먹지 않으면 그 밥은 우리 입으로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일들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때 12명의 전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의견이 나눕니다. 10명의 전탐꾼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고요. 2명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주저하시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움직이는 자만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부럽죠. 나는 왜 저런 간증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지 않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면 서쪽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의 이쪽, 지중해 쪽에 있는데 블레셋입니다. 지도를 보면 나와 있죠?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덕 암마를 빼앗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메덕 암마는요, 지병이 아니에요. 어머니 도시의 굴레라는 문학적 표현인데 그 의미는 블레셋의 가드와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내성읍,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등을 정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 주변에 경기도까지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던 도시들까지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블레셋이 완전히 다윗의 통치권에 들어온 겁니다. 사실 블레셋은요, 여호수아 정복 정쟁 시대 때 완전히 정복되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근데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어디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자, 왜 남겼을까요?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작은 성들을 남겨두어도 큰 위협과 또한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이 세 도시를 통해서 블레셋은요, 다시 정비를 해서 나라가 커집니다. 자, 블레셋의 전체 비율로 따진다면 이 지역은요, 2%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 남겨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먼저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 드릴라가 어디 출신일까요? 가사 출신입니다. 가사. 이스라엘의 최고의 사사 모든 걸 가졌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치욕을 겪는 비극이 가사에서 올라온 기생 한 사람의 유혹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아스돗으로 옮겨집니다. 아스돗.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던 골리앗은 어디 출신이에요?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네.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찮게 여겼던 것, 이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지를 넘겨놓으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긴장하며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 치열한 싸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 블레셋을 완전하게 지금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은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자, 모압이 어디 있죠? 예, 이스라엘에서 볼 때 요단 동쪽에 있는 것이 모압입니다. 예. 자,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만 간신히 빠져나오죠. 그런데 롯의 가족은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굴로 피신해버립니다. 그때 롯의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생겨난 자녀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보면, 우리가 2절을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여요. 먼저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둡니다. 누가 죽고 누가 산 거예요? 그냥, 자, 두 줄로 했을 때 두 줄에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키 큰 사람이겠죠. 키 큰 사람은 죽고 키 작은 사람은 산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살 것 같아요. 네, 저도 살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 반란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자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해요. 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구원받을 당신의 백성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죽이는 것들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죠. 자녀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그건 너무한 거고요. 여긴 교회입니다. 네.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졌겠죠. 아이, 얼씬도 근처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심정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지도를 보면 어디 있죠? 하맛이라고 써 있는데 하맛이 아니라 하닷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저 북쪽 위에 있는 곳입니다. 예.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특히 4절에 보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요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얻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의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말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의미는 말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한 것일까? 그것은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죠.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신 걸까? 그것은요, 병마를 많이 두면 둘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있거나 기대할 것이 있으면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댈 것이 많은 사람, 즉 많은 것을 알고 많이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던 다윗이 말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당시 말들은요, 중요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말과 병거를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그러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은요, 군사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 다윗이 무슨 손해라도 봤습니까? 군사력 때문에 전쟁에서 피한 일이 있습니까? 이후에도 보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달리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누구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만 남겼던 그는요, 어떻게 되었느냐? 전쟁에 패하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요, 문제가 닥치거나 위기에 빠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되었나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재물을 의지하려는 자에게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금이 너희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아멘. 자, 재물이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이보다 더 든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윗은요,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돌아온 아람 군사 2,000명도 물리쳐 버립니다. 자, 어디 있죠? 아람 군사, 아람. 거기 보면 다메섹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아람입니다. 예. 자, 그 결과 아람은 어떻게 되느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에서 아람의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마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아람이. 하나님이 이번에도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요 다윗을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 걸까? 다윗이 잘해서일까요?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서 살펴봤죠.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자격과 조건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격과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복한 나라에서 받은 조공과 전리품을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도 많은 시를 지어 부른 겁니다. 대표적인 시가 24편, 27편, 46편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꼭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4편, 27편, 46편입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열매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이 섬기는 우상과 다른 점이에요. 또한 우리 인간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신이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약속을 합니까? 또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또 인간은 어떻죠? 일반적으로 인간은요, 자신의 입으로 말한 약속조차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파기해버리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요. 특히 약속이 화려하고 그럴듯한 공수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거 때마다 남발되는 정치인들의 공약들을 보세요. 그 공약들이 다 지켜지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진 경우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20% 정도 되면 많이 된 거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공약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상을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는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7절부터 다윗이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금, 은, 놋이에요. 우리 7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그렇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나중에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까지들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준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은금과 폐물을 얻게 하셔서 광야에서 뭐를 지을 때 썼어요? 성막을 지을 때 썼습니다. 한번 볼까 할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도 장차 있을 제2 성전의 건축을 위해 고레스를 감동시켜 금과 은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당신이 직접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확보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 달 이 월세만 나왔으면 좋겠다였어요. 그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 계획대로 갔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또한 믿지 못할 사람도 바라보지 마세요. 그 대신 확실히 우리의 기대와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에돔을 볼까요? 에돔이 어디 있어요? 자, 소금골짜기라는 밑에 있죠? 에돔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전쟁이 벌어진 소금계곡은요,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 예. 자, 그곳에서 다윗은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어떤 약속이에요? 그 약속 말고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신 약속입니다. 한번 보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체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런데 그들은 출생 후에 어떻게 되느냐? 장자권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요, 원수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에서의 후손은 뭐가 돼요? 어느 나라가 돼요? 에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에돔이 길을 막아섬으로 해서 또다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또다시 흘러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큰 자가 어린 자의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 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때가 되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흔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은 흔들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첫째 날 뭘 만들어 있으니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있더라. 이게 계속 성경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은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윗의 승승장구는 다윗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봐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 주간 살면서 그런 생각 갖죠. 내가 이렇게 살고도 권사야? 이렇게 살고도 집사야? 이렇게 살고도 목사야? 이런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있어요. 왜요?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으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구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은 절대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내가 한 주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왔습니다.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무장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주면 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줬다고 해서 모자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